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월 14일 우리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들 설 명절은 잘 보냈나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는 또 특별히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설 명절을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크게 아프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함께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14일이고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5절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담, 에녹,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은 야곱인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살펴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지금 매 말씀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삶의 순간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잘 알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는 이게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보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정말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있어서 팥죽에 대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고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야곱이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제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가져갔다라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죠.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야곱이 쉽지 않은 인생, 다시 말하면 순조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나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조금 나쁜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거짓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게 발 뒤꿈치 그리고 거짓되다. 쉽게 말하면 야곱의 이름을 뒤꿈치를 잡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꾼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등장을 하는 인물이 형 에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형 에서라고 하는 인물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서 받아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죠,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거기서 살았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집에 살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사기를 당해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너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내 딸을 주겠다.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야곱이 원하던 딸이 아닌 그 언니를 먼저 주고 또 7년을 일하고, 쉽게 말하면 야곱도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사기를 당해요. 죽음을 당할 뻔한 야곱이 도망쳐 온 곳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죠. 그나마 여기까지 지나고 야곱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이 조금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가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존재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 근데 이 요셉을 야곱의 아들들, 형들이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죠. 야곱은 그냥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죠. 자,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야곱,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 사기를 당한 야곱, 그리고 자신이 너무 사랑한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린 야곱. 야곱의 인생이 정말 너무 순조롭지 않다. 순조롭지 않다라는 표현이 너무 그냥 깔끔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려운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긴 세월이 지나 요셉을 다시 만나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요. 야곱은 총 몇 살을 살았냐? 147년을 살았어요. 147년이라는 세월 중에 17년, 그러니까 1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야곱의 인생의 17년은 굉장히 짧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7년밖에 없었다라는 것.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죠. 이처럼 야곱의 생애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순조롭지 않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딱 살펴보면 그냥 힘들고 어려웠고 평안하거나 안정적인 생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궁금해하고 이 사실을 같이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찾아오셨을까? 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에서가 그냥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너 만나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아주 이쁜 목소리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내 아버지 이삭이 곧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으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떠난 야곱이 도망갔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를 가던 때예요. 도망가서 라반의 집으로 가던 때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그런 벌판에서 야곱이 이제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취해서 누웠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었죠.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것도 없이 두려움에 지쳐 있었고 무서움에 갇혀 있었고 외로움으로 처량한 신세로 어두운 곳에 누워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시냐?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워 혼자 고독하게 누워있는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야곱 너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언약. 이것을 야곱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언약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내가 너무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너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성경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 야곱.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처량함.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가 생겼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하실 것이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그네, 다른 말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나그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그네는 정착해서 살지 않아요.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살지 않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야곱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당연히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어려움을 통한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신앙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언제 살펴볼 수 있냐? 야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때 야곱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죽음을 맞이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가 나와요. 진실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을 만약 야곱이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곳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이라는 곳에 사실 묻으면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17년 살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살았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뼈를 묻으면 자신의 후손들과 자신의 자녀들이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자라갈 모든 민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애굽은 말 그대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고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아라 라고 했으면
자신의 후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왜 꼭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뼈를, 자신의 시신을 옮겨서 자신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현재 안정된 삶,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무엇을 바라봤냐? 바로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 미래의 삶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야곱은 일시적인 것, 애굽이라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영원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 그게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죠. 그래서 야곱은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애굽에 있으면 사실 자신의 아들이 총리예요. 총리면 그 나라의 모든 금은보화, 모든 물질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총리인데, 그 아버지인데 그 금은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야곱은 현재 안정된 삶,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들, 자신의 자녀들, 민족들, 자손들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애굽이 아닌 자신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자신은 그 나라에 묻힐, 그냥 눌러앉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애굽을 버리고 금은보화를 버리고 풍요롭고 물질이 많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은 그곳을 버리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것을, 자신의 뼈를, 자신의 시신을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야곱은 이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언약. 야곱은 이 언약을 기억을 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약속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조그만 티끌 먼지와 같은 것이 되어 모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모든 사방이죠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너의 자손 말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왜 이렇게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냐? 바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고, 야곱은 이 언약이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말이었어요. 너무나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147년의 인생,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리고 에서 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자신의 라반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고, 자신이 너무 사랑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고, 자신이 사실 평안하게 자신의 아들과 평안하게 누린 시간은 고작 17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며 자신의 자손들에게 분명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로만 한다라는 것은 흉내내는 신앙생활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흉내내는 것과 거짓된 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전부 나타나게 돼요. 야곱의 마지막 때에 야곱의 믿음이 전부 나타났던 것처럼 말로만 흉내내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전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정말 좋아하죠. 어떤 말? 바로 이런 말 좋아하죠. 저 사람 양심적이네 이런 말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 사람 자기 성찰 혹은 자기 점검 굉장히 잘하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네, 그리고 또 정직하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이런 세상의 기준에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말로만 흉내내는 신앙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면 결국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마음.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것을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거칠게 한다라는 것.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양심적이다, 좋아요. 정직하다, 좋아요. 자기 성찰, 자기 점검 잘한다, 매우 훌륭해요. 매우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매우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내릴 수 있지만 말로만 흉내만 내는 거짓된 신앙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리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사람의 재능보다, 그리고 사람의 영리함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보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경건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원하신다. 이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마음이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영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양심적이다, 정직하다, 자기 성찰 잘한다, 자기 점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다 잘해요. 근데 말로만 흉내내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다라는 것. 비록 재능이 없고 영리하지 못해요. 양심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못해. 자기 성찰, 자기 점검도 잘 못해. 근데 은혜를 향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 경건을 사모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시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따라오면 사실 양심적, 정직한 자기 성찰, 자기 점검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 이게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로만 한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 이렇게 은혜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경건 이야기를 하고, 왜 정말 지겹도록 성경을 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 양심적,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재능과 영리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이 구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양심, 자기성찰, 자기점검, 정직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삶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다 뭐가 되냐?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저주가 되는 거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 신앙은 빈 껍데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죄, 사단, 죽음, 지옥, 나라는 자아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렵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너무 약하게 느껴지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이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있다면 자, 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예요, 사실. 구원이 전부예요. 양심, 정직, 자기성찰, 자기점검, 재능, 영리함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별 문제가 없어요. 너무 강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주이고 재앙이라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 재앙이에요. 모든 것이 없어요. 너무 연약해, 너무 부족해.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라는 표현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야곱의 인생 전혀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쉽지 않은 인생. 죽음을 만나고 사기도 당하고 노예로도 팔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실 147년이라고 하는 인생 중에 17년밖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평안하게, 평화롭게.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과 신앙, 나그네의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신앙을 야곱은 전달하고 자신의 숨을 거뒀어요. 왜? 대체 왜? 야곱이 대체 왜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 정말 멍청하다. 야곱 정말 무식하다. 야곱 정말 미래를 못 본다. 정말 야곱 투자를 못한다. 정말 투자할 거면 애굽에 투자를 해야지 무슨 가나안에 투자를 하냐. 무슨 애굽 바로왕에게 투자해야지 무슨 하나님에게 투자를 하냐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야곱은 세상의 기준, 현재에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147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후회된다. 내 백성들, 내 자손들 그곳에 남겨두고 올 걸 이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치열한 가나안 족속들이 들끓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하지만 내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아예 외면하고 살 수는 없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의 기준, 재능, 영리함, 양심, 정직, 자기점검, 자기성찰 모두 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를 향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놓치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바라봤던 그 야곱을 보며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경건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조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꼭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